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받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위로와 평안의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우리의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심지어 외우기도 할 만큼 아주 잘 알고 친숙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고 심지어 정말 눈을 감고 자다가도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감격이 여전히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여러분은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하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감격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껍데기뿐인 교회이고 그 성도는 무늬만 성도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껍데기뿐이고 무늬만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한 채 맥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품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크기로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크기로 매겨 본다라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산 이 대구 토박이입니다.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대구에서만. 근데 주로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그 북구 쪽에 가면 대현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칠성시장 있고 그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도국장, 신도국장 그 뒤에 가면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다 되었는데 옛날엔 거기가 산동네였습니다. 감밭이라고 하는 산동네. 근데 거기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저와 저 여동생을 이렇게 같이 돌보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때 뭘 하셨냐면 도라지를 까셨어요. 도라지. 그 도라지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제 까셨는데 저는 그 옆에서 이제 도라지 나눠 드리고 또 뭐 심심하면 도라지도 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그때 그 외할머니 댁에 뭐가 있었냐면 정지 아시죠? 그 정지에 저도 정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정지에 가면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아궁이 거기서 이제 불을 떼서 밥도 하고 이제 방도 데우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도라지를 이렇게 까시다가 제가 아마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나와서 그 정지로 간 거예요. 정지로 갔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밥을 하신다고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고 계셨는데 제가 그 불이 이제 너무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 저기 그 쪼그시고 앉아가지고 그 이제 불 타는 것을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작은 불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옷에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때 한 7살 정도 되었는데, 근데 이제 7살이다 하더라도 이제 불이 막상 이렇게 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울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할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보니까 이제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옷은 이제 자꾸 타올라가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애는 이제 울고 있지. 그래서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막 쫓아오셔가지고는 자신의 손으로 제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불을 이제 손으로 막 이제 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껐어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전혀 다치지를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울고 있으니까 놀랐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푹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탁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생이 괜찮아. 할매는 괜찮아. 제가 물은 우리 강생이 괜찮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저야 당연히 괜찮죠. 할머니 다 꺼주셨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는데 손이 좀 이상하신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손에 이렇게 물집이 빨갛게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죠. 할매 괜찮아. 할매 손 아예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근데 괜찮으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 붙은 옷을 손으로 끄셨는데, 그래서 손에 물집이 잡히셨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근데 손주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안 다친 것이 더 중요하니까 자신의 손에 물집이 생기는 것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라면서 할머니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이제 할머니의 손을 이렇게 콕 잡아보는데 양손에 흉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바보같이 그걸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 손에 있는 저 흉터는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주 철딱서니 없는 아들 보는 것처럼 기억이 안 나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할머니께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늘 그 할머니 손에 있던 화상의 흉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인 세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인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중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처럼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는가? 그것은 전부를 주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외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들이 한 명이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아들, 딸 상관없이 자녀 자체가 한 명뿐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한 명뿐이면요, 여러분 그 한 명의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좀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사랑스러움이 그 아이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한 명뿐인 아들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처럼의 사랑은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일부나 혹은 나의 전부와도 같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혹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때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나의 일부 혹은 나의 전부와도 같게 여기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면 그때 나의 있는 전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제 아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애가 셋 있잖아요. 딸, 아들, 딸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지성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얘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집을 이렇게 갔다 오면 꼭 마트를 들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면 자그마한 이제 막대 사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막대 사탕을 꼭 사서 먹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여느 날과 다름없게 이제 마트를 들러서 그 사탕을 사려고 하는데 얘가 평소와는 다르게 말똥이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안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왜 안 사니, 지성아? 왜 안 사? 그래 물었더니 자기가 평소에 먹던 그 좋아하는 맛의 사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집은 또 얼마나 누구를 닮아가 센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안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다 돌려가면 하나하나 다 찾아. 그때 딱 한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사가지고 이제 지성이한테 이제 딱 줬습니다. 이제 그걸 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까서 이렇게 입에 탁 넣고 나오면서 이제 걸어오는 이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도 같이 행복해 주면 되는데 제 마음에 이게 장난기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성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성아, 아빠가 너의 손을 잡고 가는데
네가 혼자 사탕을 먹는 것을 보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안 좋네. 아빠도 그 사탕 한번 먹고 싶은데 어쩌지? 그랬더니 얘가 순간 이렇게 당황을 하면서 딴 데를 쓱 보면서 잡았던 제 손을 이렇게 쓱 놓고 이제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뒤에 쪽쪽쪽쪽 따라가면서 또 이제 계속 장난기가 올라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아, 아빠는 늘 너를 위해 굉장히 수고하고 애도 많이 쓰고 또 오늘도 수고했는데 네가 먹는 그 사탕이 너무 먹고 싶고 아빠가 그걸 먹으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얘가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꼭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 이렇게 꼭 물고 있던 사탕을 꺼내더니 부르르 이렇게 손을 떨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진짜 먹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장난기가 거의 충만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성아, 아빠 그거 진짜 먹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떨리는 그 손을 제 입으로 이렇게 탁 향하면서 아빠 한 입만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아빠가 그래 한 입만 먹을게 그러고는 덥석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떨어지냐면 여러분 그 500원짜리 사탕 하나를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 아들의 표정을 제가 봤잖아요. 근데 그거 아빠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막 근심하고 번민하고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먹고 싶다 하니까 그걸 꺼내서 떨리는 손으로 제 입에 넣어줄 때 이 아이에게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적은 것에 충성한 지성이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서 그 사탕 2개 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그 하나님도 가치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삼게 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처럼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크고 놀라운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이후로는 그 감격과 감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가지의 삶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나를 사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께 제일 되는 계명이 뭔지를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율법사는 정말 그 제일 되는 계명이 몰라서 알고자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사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답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계명을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9절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한 부분을 빼고 이 3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문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같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되 전제를 하나 넣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같이라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기에 내 자신같이라는 전제를 넣으신 걸까?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말을 마치 자신을 높여라, 또 자신만 생각해라, 그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의 가치를 알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우리 존재의 가치를 찾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인정이라는 성과와 결과라는 성과와 존경이라는 성과와 물질의 많음이라는 성과와 같은 이런 성과들을 통해 가치를 찾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항상 더 높은 성과가 있어야만 자신은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이룬 성과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과가 남들보다 뛰어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보다 성과가 못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도 기준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을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조건과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가치로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으니 앞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으니 뒤의 내용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격으로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의 이웃들을 동일하게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요,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은 삶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주님, 이거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기는커녕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그저 뭐라도 들킬까 봐 숨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내세울 것 없고 받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이처럼의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웃이 누가 있겠으며 내가 무슨 기준과 어떤 조건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그래서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도,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나보다 못하더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아내시면서 사랑해야 될 이웃들은 누굴까요? 그게 남편입니까? 그게 아내입니까? 아니면 말도 지질이 듣지 않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등 돌리며 지냈던 그 누군가입니까?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든 내 이웃도 그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자신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셔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의 한 부분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이처럼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수혜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감격과 이 감사 위에서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 해결됐던 그 경험이,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잘됨과 또 잃어버렸던 건강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흔적은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